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아침부터 죽었다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죽는 게 이상한가요? 슬픈가요? 예, 서로 볼 수 없으니까 슬프죠. 여러분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슬픈가요? 아니죠. 왜 그러죠? 다음 세계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면은 죽었다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태껏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말합니다. 이건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이후의 내 삶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생각되보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싫은 거죠. 절망으로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일을 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죽는다 이 말은 다음 세계로 간다, 다른 세계가 열린다 이거잖아요. 우리들도 다 죽죠. 저도 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죽고 난 이후의 말씀이 아니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데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 그 시대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집안에서 정말로 한나의 목숨을 건 기도로 인하여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 360년간의 암흑시대를 뚫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시대별이 졌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조명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다. 누구로부터 들은 거죠? 사무엘로부터.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죠? 다윗세로 갑니다. 다윗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죠. 이제는 사무엘은 다윗의 영적 멘토였어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독한 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다윗이 사무엘이 행했던 그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곳에. 자기 멘토였고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소천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못 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멀리 남쪽에 있는 문상도 못하고 참 바란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켜 주셨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단계를 이끌어 주셨고, 다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갈 그 시점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한 부자의 얘기인데, 남편은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인데 완악한 사람이다. 그 반면에 아내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참 나발은 행복한 남자였죠. 이런 부인을 아내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잘 몰라요. 멍청한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고 얼마나 멋진 아내인지를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부부가 나오죠. 하나님 쓰임 받는 부부가 있고 버림당한 부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 생각나죠? 안나니와 삽비라. 베드로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사건들, 땅을 팔고 반은 감추고 반은 내놓으면서 다 가져왔다. 전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특별히 헌금 문제는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감춰놔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솔직하세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아시니까. 하는 건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다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일꾼 있죠.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말로 멋진 부부였어요. 처음엔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다가 부인이 더 이렇게 멋지니까 브리스길라가 더 이렇게 앞장서 나갑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범상치 않은 부부는 오죠.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다윗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발단은 나발이 수많은 양들이 있어서 양의 틀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목축업자는 1년에 한 번 양틀을 깎습니다. 그 양틀을 깎으면 양틀을 팔아서 재산을 증식하잖아요. 엄청난 축제 날이죠.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일꾼들에게 쌀을 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며칠씩 성대한 잔치를 벌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그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주위에 이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줬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축제를 즐기니까 다윗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젠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좀 정치 기금 좀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뭐 그건 기본적인 거죠. 잔치날이고 또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부도 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전령을 보내서 좀 기부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볼까요? 25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정말 싸가지 없죠, 그죠? 완전히 모독합니다. 다윗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빗대어서 안양 이게 아주 그냥 이 사람 속을 막 후벼 파는 거죠. 그냥 그 초청해서 함께 축제 즐겨야 되는 그 마당에 그 전령들을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누군데? 이새 아들 다윗이 누구야? 요새 종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들 참 많더라고. 못된 것들 말이야. 쓸데없는 짓들 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도움을 그렇게 받고서 뻔히 알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잔치불능서인데 종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출처도 알지 못하는 대먹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뭘 주겠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나발의 이 외치는 이 소리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정말 바보 같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죠? 내가 지금 나발이 지금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기부 좀 하려면 기부도 안 하고 무슨 소리냐? 이 땅이 뭐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발의 행태를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되게 새겨지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첫째로 베풀며 살자는 거죠. 베풀며 사는 것.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왜 주셨겠어요? 예, 우리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그걸 끝나나요? 내가 윤택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자. 예, 함께 가자. 코로나19가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다들 실직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을 다 멈추고 있으니까 다 힘드시죠? 예, 다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함께 사는 마음, 그죠? 이럴 때에 돌아볼 때는 어디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나도 힘든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로만 이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요. 나발은 그럽니다. 다윗 누군데? 사울의 종놈이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뭘 달라는 거냐? 근본을 모르는 것들 사라져라 이런 소리잖아요.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배은망덕한 나발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령들이 다 듣고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주면은 다윗의 성품으로나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대할까요? 보통 다윗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에 대해서는요 묻지도 않고 막 움직여요. 다윗이 지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요 이게 정말로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게 막 멈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5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군사들이 200명이 더 늘은 거죠.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이 모였는데 200명이 더 이렇게 정식이 됐습니다. 증가가 된 거죠. 일꾼들이 몰려들고 훈련되었습니다. 뭐 하죠 지금? 나발이 그런 소리 하니까 하가 머리까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칼 차라 가자 썰어버리자는 거죠. 다윗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그죠? 다윗의 삶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잖아요. 다윗이 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나발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분노를 못 다스립니다. 이게 참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윗이 참 지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채도 하고 동굴에 숨어 다니고 와서 그냥 하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오합지졸 400명이 모이긴 했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을 시켜서 또 200명도 훈련시키고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 속에 좀 많이 지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받고 있는 나발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분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분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좀 다윗의 참 실수 같은 행동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자세. 이런 속에는 꼭 실수가 일어나지요. 사탄이 틈탑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나발의 교만스러운 자세, 나발의 배은망덕한 자세, 나발이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어저께 봤듯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들의 행동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까지 가다가 아비가일 때문에 돌아서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나발을 어떻게 손을 대신지 보실래요?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37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 많은 양떼들 다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누렸던 건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그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주신 것 은혜다. 생명도 은혜고 시간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물질도 은혜다. 주신 은혜 어떻게 해야 되죠?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면서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준비하죠. 누굴까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준비시켜서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요 아주 현명한 여인입니다. 정말로 멋진 여인이에요. 남편 나발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지혜롭게 잘 수습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이런 여인들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이 아벨 같은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줘야죠. 그게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아비가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군사들을 다 무장시켜 가지고 나발을 그냥 끝내려고 다윗이 이끌고 가는 그 상황이에요. 이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잔치 부려놓고 막 술을 퍼마시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 뛰어나와 가지고 오는 그 길목을 막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소서.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남편이 저질러놓은 죄악들,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물론 아비가일이 봤을 때 이 나발은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사랑하는 남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서 보살피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분을 다스려요. 가면서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나 그러는 거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뭘 느끼시나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혜롭게 살자는 거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마음과 말과 행위로 다윗의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이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일제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도 수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문제 없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누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라 결론 내리죠?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 딱 터지면 누구를 지적하죠? 저 인간, 저 인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막 은혜 받으면은요, 막 나 혼자 하는 게 감격하게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요 두리번 해요. 왜? 이 말을 들어야 될 인간이 왔나 안 왔나 살피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죠. 지금 집에서 침대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위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문제예요. 응? 내 문제입니다. 제가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람이 뜨끔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일어났대요. 예, 어쨌거나 하늘 말씀 앞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있거든요. 예, 아비가일은 내 탓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28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죠. 왕으로 서실 분인데 이런 흠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이 말 듣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정신 번쩍 들잖아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요 늘 열려 있어요. 순간적인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한 거죠.
나중에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소메아 레브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죠. 우리 몸이 아플 때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몸이 이렇게 아픈 건 뭐라는 거죠? 몸이 나한테 말하는 거 좀 쉬어달라고. 좀 쉬어달라고. 쉬어줘야 돼요. 돈 때문에 못 쉬죠? 할 일 때는 못 쉬죠?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도 이 인간들의 잘못한 행위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 인간들이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개발한 게 있어요. 면역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 합성시키는데 신종 합성 바이러스가 나오면은요 속수무책이래요. 이게 인간들이 교만으로 나타나면은 이거 못 막습니다. 이게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내 육체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분노 대신에 감사로 화답합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본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림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로 엉뚱한 짓을 했겠구나.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막아줬다고.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3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처리해 줍니다. 아까 우리 읽었듯이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손대자는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에 듣지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죠?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을 다윗이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는 거죠. 아내로 와라. 아내로 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동참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원수 갚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대는 일들 많아요. 11조도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 원수 갚는 것 내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좀 베풀며 살고 좀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에 베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전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문제 앞에 떨게 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발묶여 있는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 자유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사라질지어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깨끗하게 낫는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들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